아, 제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온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부심을 갖고 제가 홍 장로님을 만나서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제가 간증을 하자 그러면은 1시간, 2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빼고 여기 와서 제가 정말 아주 아름다운 우리 와이프도 만났고, 또 그래서 우리 제 애가 둘이 있는데, 애가 아니고 지금 어른입니다. 4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르고, 저는 사는 동안 정말 지금도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벅차옵니다. 약 25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만나 서로를 위로하면서 간증했던 얼굴도 여기 계시고, 오늘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달 홍정철 장로님, 선교사님으로부터 간증 제의를 받고, 과연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중독자들이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간증이 여러분들께서 회복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제 간증을 통하여 제 자신이 회복된 모든 삶을 알리고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툴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주무시거나 졸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제 지난날의 얘기와 현재의 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를 말씀드리고, 또 중독자인 저의 간증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중독자나 그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가운데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닫힌 것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굽은 것이 있다면 곧게 펴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육적으로 병든 것, 고통스러운 것, 경제적으로 힘든 것, 이곳에 모인 식구들이 갖고 있는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구나가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겪은 중독자 생활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밝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면 지금쯤은 거리에서 떠도는 노숙자가 되어 있거나 이미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지난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지금 멀쩡해진 저처럼 아직도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회복되고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광산업을 하셨던 부유한 가정에서 서울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아무 부족함 없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많은 재산이 있었고 어머니도 사업을 잘 하셨기에 전혀 부러운 것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중학교는 명문중학에 다녔으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중3 때는 담배를 피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학교에서 피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실컷 얻어맞고 정학도 몇 번 맞기도 했습니다. 정학을 당하면 집에서 자숙하고 있어야 할 저는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 노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젠 낮에도 시간이 남으니 동네 구멍가게에서 술까지 사다 마시는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께 사정도 하시고 적당한 선물도 주셔서 고등학교는 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저희 반이 60명의 낙제생이 한두 명 있으니 번호가 61번, 62번이 마지막입니다. 제 성적은 59등 아니면 60등이니 알만한 거죠.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자랑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학교 갈 시간에 저는 가방에 사복을 넣고 나와서 만화방에서 옷 갈아입고 극장으로 음악 감상실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의 눈물 어린 간곡한 호소로 고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 과외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20명 중에 180등 이내에만 들면 무조건 서울대학교 합격권이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저는 120분까지 하였으니 저도 서울대학에 시험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초가 없어 안 된다고 하였지만 때를 써서 원서 접수하고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2차로 대학은 갔지만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 저만 처진 것 같아 사업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군대에서 제대하며 종로 상가에 있는 다방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다방을 하는 동안 실컷 먹고 마셔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2년 후 다방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건물 주인에게 보험과 함께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유산이 남아있는 저는 이젠 선배님과 함께 빌딩을 짓고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어찌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잘난 척하는 짓은 다 하다가 70년 후반부터 기울기 시작하여 80년 초에 정리하고 부도수표 몇 장만 들고 미국에 왔습니다. 캐시 200불을 들고 미국 생활을 하려니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영어를 못하니 취직도 못하고 동네를 배회하던 중 리코 스토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각종 양주가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는지 나를 반기며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하고 한국에 비하면 반값도 안 되는 쪼니오카, 시바스 등등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역시 나는 미국에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원 없이 저술을 마셔주리라 생각하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루에 10불씩 받고 아웃도어 수화밋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벤을 타고 쫓아다니며 일했습니다. 몇 번 다니다 보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연구해 보니 전자제품 장사를 하면 되겠기에 500불 미천을 갖고
좌판을 깔고 시작했습니다. 첫날 매상이 천불이고 아직도 물건이 좀 남았으니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승승장구하여 인도화에서 전자제품 중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을 전문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잘 되는지 이젠 매일 마셔도 될 만큼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버렸습니다. 1990년 항상 즐겨 찾던 사롱에서 마음껏 마시고 취한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샤워를 하고 그곳으로 가서 차를 찾아 운전하고 나오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더니 술을 먹었느냐고 묻더군요. 어제 먹었다고 했더니 알코올 측정기를 갖다 대서 불었더니 측정기에 1.2가 나온 것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전날 먹은 술 때문에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끌려간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온 저는 법원에서 6번의 교육을 받으러 하여 찾아온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자들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재수가 없어 걸렸지만 이 모임에 가야 하는 제 처지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나와는 별개의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사인만 받으면 또 한잔 하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사인 받는 것이 거의 끝나갈 무렵 모임의 리더 되는 분이 제게 말을 걸어와 함께 과거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는데 본인도 마약, 알코올 중독자였음을 들려주시며 지금은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중독자들을 돕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만난 분들의 인상을 말씀드리면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분, 덜덜거리는 차에 아들까지 데리고 다니는 분, 한국에서나 보던 검정 바지를 가슴까지 지켜입고 검복장으로 살기를 풍기는 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었지만 5번째, 6번째 도장을 받고서야 저도 중독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도장을 받고서야 나야말로 단주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때 리더 되신 우리 홍 장로님,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이 본인 집으로 저녁 초대를 한다기에 호기심에 가보았더니 모임에서 만난 그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 번 가는 동안 모임에서 처음 만나 보기 흉하던 인상의 아저씨들이 웃음 띤 친근한 얼굴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한 저는 장로님 댁을 방문하는 동안 예배를 보는 모임임을 알게 되었고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주를 하고 나니 서서히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 파트너로 매일 만나야만 했던 이들이 술을 마시기 위한 파트너였음을 알게 되었고 비즈니스 매상은 똑같은데 점점 인벤토리가 많아지며 풍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에서 만난 분들이 모두가 다 잘 되지는 않았더군요. 그 중에는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분, 차가운 철창 속에 계신 분, 홈레스가 되신 분,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 모든 분들이 안타깝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제 현재의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1991년 단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홍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아직도 헤매고 있을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몇 번 가지도 못한 제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2년 LA 폭동으로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저는 한 방에 모든 재산을 도둑맞고 화재까지 당한 저는 정말 세상 살 맛이 없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어렵게 단주를 한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우리 홍 장로님께서 교회에 같이 가자며 오늘 폭동 피해자들에게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돈 준다니까 일찍 서둘러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두툼한 봉투를 받은 저는 제가 낸 헌금의 수십 배를 받으니 미안하기도 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위로금까지 받아먹고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빚쟁이 된 기분으로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은 그럴듯하다고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성경을 펴고 그 구절을 찾는 순간 온몸이 짜릿하고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정말 맞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닌 지금 내게 물으셨구나.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려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왜 몰라보았지? 눈물로 회개하면서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니 구멍이라도 난 듯한 허전한 마음이 꽉 차오르며 평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지금도 내 등 뒤에서 후원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매일 보던 풀과 나무도 유난히 초록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고집대로 살던 제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유행가 대신 설교 테이프와 찬양 테이프로 바뀌어졌고 교회 안에서의 각종 예배는 물론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독자와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일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낭비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구주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제 딴에는 이제 단주한 지도 꽤 오래되었고 예수님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2012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직장암 상기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암에 걸렸다니 눈앞이 캄캄하기는커녕 하얗게 보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럽고 미운 하나님이시지만 매달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속삭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여 어둠의 생활에서 불러내었는데 왜 나를 못 믿고 원망부터 하려 하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미 GTD 162기 렉터로 사명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암이 커져서 수술하기가 어려우니 항암 치료와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하여 암덩어리를 줄이고 난 다음 수술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고 키모 치료도 18번을 무사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자주 간증하던 중독자 얘기 대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암덩어리를 떼어놨는데 이미 암세포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시면 기적 같은 암으로부터의 해방과 좋으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할 기회를 주시면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나의 집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세상살이를 찾고 싶을 때도 계시겠죠. 그때 하늘 위에 내 집 천국을 바라보세요. 이곳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나그네의 길이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곳도 없는 그들처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는 소망을 갖고 지친 무릎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중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세상 속의 만남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곧 육신의 삶의 무대 위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더 큰 진짜 만남을 위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